히스기야가요, 병에 걸렸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살아났죠. 죽을 병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답을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면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답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투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준 거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표현을 해야 되겠죠. 찬양을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어떤 희생물을 드리든지, 특히 이제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보답이라는 말을 주님께서는 언급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값없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그런 감사의 의미로 또 그런 것을 깨닫고 주의 첫날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주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느냐, 말씀대로 사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2023년도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고려를 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 또 오늘 말씀으로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 살았을 때는 그 끝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1절 끝부분에 끝은 사망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의 끝은 뭐라고 오늘 22절에 되어져 있죠? 영존한 생명.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엄청난 차이가 있죠. 다르다,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하고 생명하고 같이 견져 놓을 수는 없는 거죠. 사망은 죽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생명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만 생각을 해도 사는 게 좋지 죽는 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이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위에 표제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의의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19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또 20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룩은 두 가지로 좀 크게 이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지식적인 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값없이 구원의 은혜는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건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믿기 전까지가 어렵지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주님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믿기만 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구원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중요한 것, 열매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이미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고 또 점진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이제 성화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거룩함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미 이루어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이 어려워요. 이제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 은혜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답을 해야 돼요. 감사라는 말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입 착 닫아버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어떤 표시도 안 하고, 물론 우리가 그가 어떤 물건으로 어떤 물질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부분입니다. 은혜의 보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2023년도 우리가 이렇게 쭉 지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들을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함, 의로움, 거룩함은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성품, 이런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롭고 선하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특징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것이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해야 되겠죠. 이 구원을 의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구원받았는데 이게 육신이 너무도 연약하니까 오늘 이제 말씀처럼 계속해서 어떤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건져주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육신의 몸으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특징은 이런 선하고 의롭고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의 보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선한 행위의 열매 세 가지죠.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오늘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거룩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누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 그것만 봐도 이거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세 가지,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거, 선한 거잖아요. 나쁜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한 열매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도, 당연히 이 의는 영적인 거잖아요. 선한 열매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두 번째 말하는 의의 열매는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의가 나타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특징을 말하자면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식물이든 열매가 있습니다. 또 꽃을 피우든 뭔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는 열매를 맺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식물 중에 열매를 유독 성경에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매가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뭐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전부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것도 더 포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도 있는 거죠? 생명도 있는 거다. 그럼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런 말씀이 현재 저 여러분들에게도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고 역사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은 뭐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 또 그거를 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걸 놓고 또 의심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열매를 맺었느냐 나 자신에게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온통 열매 맺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뭘 맺었어요?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 그래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놈들 봐라. 내가 택했고 내가 택한 저 땅에 집어넣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나쁜 열매, 그것도 이제 들포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포도는 잘 안 먹잖아요. 누가 그런 포도를 좋아합니까?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열매를 말씀을 하시는데 열매도 얼마큼 맺어야 돼요? 많이 맺어야 돼요.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성도들이 맺어야 할 것들은 거룩함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근데 잘 보면 시제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뭐라고 써 있어요? 눈으로 보여. 얻었는데 그 말이에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과거잖아요. 과거. 이미 이 열매는 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말씀은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씨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일까? 이미 얻었다고 하니까 뭘까요? 단순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얻었다라고 과거 완료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완료가 돼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얻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서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또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때로는 냉대하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또 그냥 제쳐놓았다 할지라도 이미 이 열매는 어떻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이 거룩함의 열매,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 부분은 얻은 거예요. 처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내적으로 우리 완료된 열매가 있고 또 외적으로 드러내야 될 열매가 있다.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모두 성령님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그 철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것은 차별이 없어요. 차이도 없고 나이가 많고 적음도 필요 없습니다. 늦게 믿든 일찍 믿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주변에 보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이유에든 간에 어찌됐든 이런 사람도 다 있는 거죠. 믿음 생활 지금 잘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미 이 부분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6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1장 16절
시작.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되고 이걸 적용을 해도 되겠죠. 첫 열매. 자, 첫 열매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면 덩어리도 거룩하다고 해서 덩어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복음의 열매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도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는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가지는 누굽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열매 뿌리는 우리 예수님, 또 덩어리, 또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가지, 열매를 맺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뿌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나무, 통, 그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지. 열매는 어디에서 나요? 몸뚱이에서 납니까? 가지에서 나는 거죠. 가지. 그래서 가지가 중요한 거죠. 가지라고 그랬으니 열매는 당연히 맺혀야 되겠죠. 자, 얼마만큼 맺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얼마나 맺었어요? 한 개? 한 개도 아니에요. 2개? 아니면 10개? 100개? 잘 판단을 못 하시겠습니까? 답을 썩 쉽게 내기가 어렵죠. 믿음으로 산다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이런 말씀만 보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워요. 대답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볼까요? 뿌리를 볼까요? 가지를 볼까요? 뿌리는 눈에 보여요? 땅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뭐 몸뚱이 전체하고 가지, 숲을 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누구를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본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저건 무슨 나무야? 저건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 말을 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레위기서나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거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거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근데 이미 내 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어졌어. 이거는 내가 안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쉽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문제죠. 그 부분을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인생의 자랑에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사모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세상에 유명한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성인, 거룩 성자가 붙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이제 가톨릭에 죽었지만 테레사 수녀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앞에다 뭘 붙였잖아요. 한 단어, 성이라고 하는 단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 그리스도를 좀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 어떤 일을 그런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불러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자. 간디를 또 뭐라고 부르죠? 앞에 4글자로 붙이잖아요. 마하트마 간디. 이 마하트마가 뭔지 아십니까? 성인이란 이대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성인이란 뜻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성인이다. 세상에 3대 성인 그런 것도 사람들이 나눠서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열망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천사들도 이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열망을 하죠. 더 간절히 열망을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죄인일까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유명한 뭐 테레사라든지 공자, 뭐 석가모니,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말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냥 성인이란 그 정도만 말을 하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 그걸 공감을 하고 추앙을 한 것뿐이지, 죄인이라는 말을 꺼내면은 달려들고 욕하겠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히 폄하할 수 있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 막 이렇게 폄하하게 되어지면 특히 또 그것을 가지고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죠. 무슨 죄죠, 그게? 사자? 명예훼손인가요? 죽은 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죄인 만들고, 그렇죠.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인간은 다 어떠한 자들이죠? 죄인이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진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쏙 빼버리고 위대한 사람은 그렇게 성인 취급을 하고 대접을 해서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서 7장에 선을 행하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 많이 해도 죄를 짓는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 뭐겠습니까? 먼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이 외적인 겉사람에 대한 이 육신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함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몇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에 찾아보면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속사람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이 겉사람은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또 내년에는 더 하나님의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가지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편 4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곧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것을 알지어다. 내가 주를 부를 때에 그분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따로 떼어 두셨대요. 따로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따로 떼어 주신 거거든요.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레위기서 11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도 제가 언급한 레위기서 11장 44절. 레위기서 11장 44절 시작.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어 다니는 것, 즉 어떤 형태의 기는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거룩하라고 하면서 더럽히지 말래요. 여러분, 안 더럽혀질 수 있나요? 때가 지나다기만 해도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네요. 저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따로 두는 거, 또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하는 거, 철저히 구별. 그러니까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철저히 구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과일,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우리가 사요. 근데 놔두고 있으면 어떤 것을 먹기도 하고 놔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부패하게 이제 벌레가 들죠.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곰팡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같이 두나요? 왜 따로 떼 놓습니까? 옮겨 붙을까봐, 썩어버릴까봐. 그래서 따로 두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의 종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이. 오늘 로마서 6장. 사망이에요. 그래서 왜 죽는 거예요? 죄의 그 결말은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으니 결과가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부패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철저히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더러움과 떨어져 구별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실을 믿는 순간, 물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믿기만 하면 그런 사실들을 이미 그 증거로 해서 근거로 해서 깨끗해지는 거다. 그래서 그때 성별되어지고 거룩히 구별된 따로 떼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을 이제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 있는 그릇들이 또 사용되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뭘 뿌려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면 그 그릇들, 기명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이 한 번 잡은 단 한 번에 그 그릇들은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회적으로 이미 과거에 끝나버린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내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 오늘 강조하는 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미 이루어진 것 말고 이제 외적인 거 더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이 받았다라고 결말 저버렸지 않습니까?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고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단 한 번 드림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십자가에 찍혀서 이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사실,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에 있어서.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뭐 삶이 힘들고 어렵고 거기에서 좀 주님이 도와주셔서 형편이 나아졌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주어진 삶이 이렇든 저렇든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먼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사셨는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런 거룩함을 입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로 나아가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지성소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성소를 둘째치고 어디로?
그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나가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만 생각해도 보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출애굽기 29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물을 드릴 때 속죄하는 데 쓰는 것들을 먹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히 구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고 구분된 사람만이 희생물을 잡아서 먹는 거거든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행할 주의 만찬이 있거든요. 그 만찬은 누가 참여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나? 불신자들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골 끝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 이미 거룩해 된 사람이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히 구별된 사람만이 그러는 거죠. 근데 종교인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급결에 그럼 먹는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죠. 구원에 대한 이게 회심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흔히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아이들이 회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부모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장로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대요. 죽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없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고백을 하고 거룩함에 참여하면서도 이 거룩함에 참된 의미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생각은 안 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잖아요. 이미 이루어졌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이해 부족이 심각하다. 생각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딱 한 가지잖아요. 죄 용서받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골고다 그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고 피 흘려서 죽는 거 쉬운 길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하라 그래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뭔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지만 될 수도 없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미 값없이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한 로마서 6장 22절과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거룩에 대해서 같은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22절은 이미 내 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요. 얻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고린도서 7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라고, 깨끗하게 하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거룩함과 달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 이것을 다시 다른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루지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뿐이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뿐이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 속은 이루어졌지만 이 몸은 구속받아야 돼요. 저 하늘로 들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하거나 휴거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룩하라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과 영의 더러움에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분리, 떼어놓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더러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육도, 영도.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더럽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 분리해. 스스로가 분리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이런 죄의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따로 떼어놓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음식만 그러지 마세요. 과일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요? 집에서 음식은 그렇게 썩을까 봐 분리해놓고 냉장고 넣어도 부패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 조금 오래 갈 뿐이지. 오래 놔둬보세요. 썩어요. 발효되는 거 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다 곰팡이 쓸고 버려야 됩니다. 못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집에서 자주 버리시지 않으시나요? 너무 많이 버려서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좋은 것이라도 이제 가져오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놔두면 버려야 되잖아요. 집에 감이 배달되어 왔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먹었어요. 몇 사람만. 저도 막 먹었어요. 근데 계속 먹으니까 질리잖아요. 못 먹었어. 놔두니까 썩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죠. 아깝잖아요. 그 귀한 거. 꾸역꾸역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버리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때도 이거 분리해 따로 떼어놔야 되는 거구나, 버려야 되구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나 자신은 그렇게 안 하냐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경 많이 찾죠.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간과하고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거룩히 구별된 그릇, 따로 떼어놓은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귀하게 쓰신대요. 하나님이 이런 그릇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려고, 사용하려고 따로 떼어 두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못 쓰시는 거죠.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 정도로 끝나버리면 참 하나님도 좀 마음 아프실 거예요. 내가 저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피를 흘렸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올해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정말 친구로 여겼던 것들, 육신의 일들,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예수님과는 가까이 붙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과는 근데 사람들과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고 살아요? 예수님과 더 가깝게 삽니까? 사람들과 더 가깝게 삽니까?
가룟 유다가 물론 예수님이 제자고 사도이긴 합니다마는 배반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입에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입을 맞추잖아요. 입 맞추잖아요. 그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입 맞추죠. 아첨하기도 하고 보기에 좋은 것처럼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게 좋아 보이잖아요.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말하면 지혜롭게 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나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가 되어져 있는 거. 여전히 우리는 그런 친구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룻밤만 더, 오늘 하룻밤만 더.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베드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어요. 다른 제자들만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도 따라간 부분도 있지만 베드로 사도도 멀찍이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 상황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락의 원인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요, 멀리서 따라가요. 멀리서. 그게 다른 거죠.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락의 원인이거든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더러운 것과는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더럽다? 아니, 죄 때문에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으쌰으쌰 구호 정도로만 해서는 안 되죠. 죄라고 하는 그 독이 여기저기에 구석구석 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돼요. 잘 살펴야 돼요. 아무 데서나 앉고 눕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더러운 자리였는데 여러분 이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우나나 찜질방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이 땀을 엄청 흘렸어. 밑에 그 바닥에 어떤 그 패드에.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누우실 거예요? 누우실 분 아무도 안 계실걸요? 마르거나 눈에 안 보이고 누가 닦으면 그제서야 앉겠죠. 세척을 한다 그래도 그 땀에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는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죄의 독소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해지고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죄로서 활동할 수 있는 놀이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놀이터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뛰어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오늘 죄의 종이 있는 사람은 그 죄에서 종으로서 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말은 어떤데요?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고통받을 수도 있죠. 적용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늘 분리, 따로 떼놓는 작업들을,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조금만 하면 다 되네요. 4장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거룩히 구별되기 때문이라.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 우리가 깨끗해지려면은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늘 읽고 가까이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도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진리로,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로 떼어 놓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늘 말씀, 기도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책들, 유명한 읽기 좋은 거 그런 거 말고요. 그건 어떤 경건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읽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해준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대요. 말씀으로. 근데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룩함을 찾아보기 어렵죠. 그 말은 금방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없다. 있어도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 할애하는 시간이 얼마나 적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한 번에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채워주는 방법을 이 기도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 줬거든요. 기도하면서 주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거의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기도로 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이제 기도로 주님이 주셨으니까 하셔야죠. 지금 뭘 하기 위해서? 거룩. 나 자신을 따로 떼어 놓는 분리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게 중요하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설교하는 것은 따로 이렇게 목양자로 부름을 받아야 되고 본인이 그렇게 깨닫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직분이라고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직분은 이제 목사 겸 또 교사가 아닙니까? 다른 거 없는 거고. 근데 이 기도하는 것은 목사만, 직분자만 하나요? 하오마 기도했니?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 안 한다는 것은 필요한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내가 생각지 못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기도 안 한다라고 할 때는 필요한 게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름대로 그렇게 하셨겠죠. 말씀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더 바르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약한 것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지식적인 성경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말 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연약한 것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잘 안 돼요.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여기저기에서 지식은 습득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쳐줄 수 없는 거죠. 일반 제도권 개신교에서는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하지만 뭔가 해보려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는 더 많이 해요, 사실상. 우리 경험자들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 우리 집사님 장로였었는데 장로교회 주로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매일 새벽 기도 있잖아요. 수요일, 금요일도 가야 되고 일요일 날 아침에 특히 교사 같은 경우는 새벽뿐만 아니라 어린이 주일학교도 있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매주 그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엄청 자유롭죠? 아니, 열에 뭐 한 가지 정도밖에, 한두 가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라도 얼마나 잘 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늘 필요한 것인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못하잖아요. 너무나 자유를 줘서 그런가요? 막 억압을 해야 돼요?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억압을 하잖아요. 일부러 뭐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복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할까요? 너무 자유로워서 제가 지금 강조한 것은 거룩함, 이 성화의 과정, 오늘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해야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죽으셨어요 좀? 날마다 죽는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뭘 하기 위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이 될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시제가 과거의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 시제로 되어져 있어요. 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신대. 주님께서 보존하시겠죠. 앞에서 말한 거룩은 우리의 속사람에 관련된 것이고 이미 과거 시제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날마다 우리는 권능으로,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분리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능력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지식만이 아니라,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이 머리에다 집어넣었으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화를 잘해야 돼. 근데 지식에만 넣고 일 안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로 내려가서 배에서 소화가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 받아 먹으면 배에서는 어떻다 그랬어요? 입에서는 다는데 이게 이상하죠. 여기서 단데 여기서 고통스럽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지고 싶으시면, 열망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겉사람을 오늘 제목처럼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지고 주님과는 가까이 밀착해야 돼요. 밀착해야 돼요. 이 밀착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군대에 있었을 때 훈련할 때는요. 특히 다른 데보다도 식사할 때는 식기를 받거든요. 딱 이제 하나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줄을 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각 중대별로, 소대별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제 식당 앞에 설 때 구호를 외칩니다. 밀착, 앞으로 밀착, 앞으로 밀착. 제 경험은 그래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붙이고 바짝 밀치고, 잘 정렬시켜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이 나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밀착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못 먹어요. 훈련을 받을 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일사불란하게 잘 처리가 되고 스스로도 병영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멀리 떨어지면 그냥 마구잡이로 사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에 따라. 오늘 세 가지, 세상과 분리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또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것이 내게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께 밀착해서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거룩이 아름답게 가지의 열매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이 2023년도를 마무리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오늘 10월 달도 끝 아닙니까? 그 주잖아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시간을 아끼라고 하였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